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시편 1편과 2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시편 시가서 말씀 중에 욥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가서 중에 제일 내용이 많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이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이 시편 전체를 이렇게 차례대로 살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과거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믿음의 길을 살았던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런 은혜들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간증했던 찬송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진정한 의미와 그 깊은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편 기록자들이 경험했던 그 인생의 고통 그리고 그 이 삶의 깊은 고뇌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이 시편의 글들 또 그들의 신앙이나 이런 영성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루기는 해도 시편 전체를 가지고 이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이 시편을 아무도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아무도 읽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열심을 가지고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려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시편을 말씀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힘들긴 하지만 이 말씀을 전체를 다루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주일마다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결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좀 이렇게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런 간증과 이 찬송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 시편의 기록자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시편 1편 위에 보면 글자가 하나 적혀져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제1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잘 못 보시는 분 많아요. 제1권이 있다는 것은 2권, 3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그래서 42편에 보면 2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2편부터 거기 72편까지 그리고 73편부터가 3편이고요. 73편부터 89편까지 그게 3편이고 또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이고요. 그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양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거기 주제도 있기도 한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5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시대로 따지면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죠. 제일 먼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 시절까지 포로 시절에서 돌아오면서까지 이제 시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전체 역사가 1000년이 되는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간증들이고 또 그들의 신앙의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때 이 시편을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것만 73편이고
또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까지 치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50편의 절반이 거의 다윗이 쓴 거죠.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체험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많았고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고백하고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에 남기지 않았으면 시편이 없겠죠.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났더라면 시편이 지금 남아있지 않겠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실한 기록이 이 시편을 남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을 기록했고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12편을 기록했고 솔로몬이 2편을 기록합니다. 원래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노래와 잠언을 기록했지만 실제로 시편에는 2편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한 편, 헤만, 에단, 에스라 같은 사람이 한 편씩 기록을 하고요. 또 나머지는 작자 미상,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시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또 이 시편은 여러 가지 시의 종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순수 시로 기록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명상시, 이거 묵상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자시, 세상을 풍자하는 그런 풍자시, 기도시, 찬양시, 신앙 고백시, 교훈시, 그리고 지혜시, 저주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내용을 따라서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나눌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은 1편과 2편 전체가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죠.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자들이 이런 노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이 죄악의 땅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나라, 이게 시편의 전체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건 다 외우는 거죠. 머릿속에 좀 잘 외우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에서부터, 머릿속의 생각에서부터 악인들의 이런 꾀를 따라가지 않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가는 방향을 말하죠. 인생 길을 말합니다. 죄인의 방향, 방법,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내가 혹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길에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혹시나 넘어갔다, 끌려갔다 할지라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 않는다.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오만한다는 게 교만하는 거죠.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에는 함께 동참하지 않는 사람,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쉽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공동체 속에서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에나 세상의 무리 속에 섞여 살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 여기 율법이란 게 이제 뭔지 참 중요한 거죠. 여기 율법이라고 기록된 것은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 그래서 제가 토라라는 그림을 보면 여기 토라거든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두루마리에 말아서 옆에 있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그것도 통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로 실제로 이렇게 말려져 있고 이게 전체가 다
한 권으로 이게 기록된 거예요. 이 토라를 이렇게 이 토라를 사람 손으로 직접 뜨거든요. 이거는 인쇄된 본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학자들이 쓰는 토라는 손으로 직접 뜬 거라서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실제로 가죽 제본을 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통에 넣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성지 갔을 때 이걸 구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모형을 사왔어요. 모형 조그만한 통에 들었는 모형을 이제 사가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형을 샀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귀하게 다루면서 저한테 줬어요. 팔면서도 이건 귀한 거라면서 모형인데도. 그래서 여기 보면 짝대기 같은 게 하나 있죠. 여기에 이제 토라 포인트.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요. 이 토라 포인트를 가지고 토라 손이라 그래요. 토라 손 손가락 모양으로 생긴 걸 가지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렸죠.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 하나씩 받았던 거 기억납니까 이거? 우리 그 집사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건 저도 이제 쇠로 된 것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성도들께 다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형을 만들어 달라 주문을 해서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서 들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죠? 가져오셔야 주일 올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가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토라 손이 저기 있죠. 그래서 항상 토라 손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 토라를 율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 토라라는 글자가 나오죠. 토라라는 말은 율법 또는 법령 또는 계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율법이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서고 그 토라를 가지고 외쳤던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구약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좁게 얘기하면 모세오경 그리고 그 핵심에는 레위기 율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이 율법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한 설명, 그게 모세오경. 그리고 실제 삶에 적용했을 때에 선지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외쳤던 말씀, 해석된 거죠. 상황이 벌어졌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다른 걸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토라를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가 어떻게 해석되어져서 그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되어서 삶으로 나타나면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그게 지혜다. 그래서 탈무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실천되어지는 거. 그래서 전체를 다 토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는 것 전체를 이제 율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런 토라가 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즐거워한다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토라 율법을 밤낮 주야라고 했으니까 밤낮 읽으면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했던 말씀이니까 그걸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늘 밤낮으로 읽으며 묵상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머릿속에 기록이 된 사람들,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즐거워할 수가 없죠. 성경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잠 안 올 때 읽는 수면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읽어야 되는 사명감은 있고, 읽기는 있는데 입으로는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근데 사명감은 있어요. 한 장은 읽어야 돼. 그러면 읽는 거예요. 일단 대부분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엄청나게 막 힘든 책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귀한 책인데 깨닫지 못하면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돼야 그게 성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이 설교 시간이 성경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걸 제가 썼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 알고 나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일단 필요해요.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어렵지 않게 되고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모르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열정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았다 할지라도 삶으로 실천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엎조린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계속 되뇌인다.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 생각한다. 그래서 중얼거린다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엎조린다, 중얼거린다, 되뇌인다. 그래서 소가 이 풀을 먹고 난 뒤에 속에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끄집어내서 다시 씹거든요. 그걸 되새김이라 그러거든요. 그 되새김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엎조리는 것. 그걸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뜻인가, 내가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를 자꾸 되새김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는 게 알게 되었을 때 이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난 뒤에 아, 이런 거구나 할 때 그게 깨달았다는 게 깨달았다. 알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 깨닫는 만큼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요, 그 삶을 보면 그 사람 깨달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삶을 보면 그 깨달은 정도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만큼 분명히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을 제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복을 받게 된다 이 설명할 때 마음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여러분 좋은 밭의 비유 기억나시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기억나시죠? 이게 깨달은 정도가 나타날 때 이런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다. 뭐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이 가시나무밭 이런 밭은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좋은 밭일 경우에는 그것이 깨달아져서 뿌리가 생기고 열매가 나오면 그게 삶으로 나오게 되는데 10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30배도 있다. 깨닫는 만큼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세상에 죄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안 되면 막 먹겠지만 구분 가는 사람은 절대로 똥을 먹지 않습니다. 된장을 먹지. 똑같은 색깔이고 똑같은 모양이라도 구분할 줄만 알면 절대로 함부로 먹지 않죠. 삶이 나타나는 거죠. 악인의 길을 분별하게 되어지고요. 잘못됐다 그거는. 악인의 길을 분별할 줄 압니다. 죄인의 길에 절대로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삶을 보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일반적인 원리의 복은 받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일반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과 삶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런 기준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율법이 계약서고요. 그 계약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26장에 이런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설명되어진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는요, 이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것을 확인하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요, 말씀이 너무 허황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확인했고 삶 속에서 실제로 그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진리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성도들이 받게 되는 복, 말씀대로 받게 되는 복, 신명기 26장과 28장을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해되니까. 그래서 3절 말씀이 성도들이 받을 복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 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학 형식 중에 그림 언어라는 형식이에요. 글을 읽었는데 그림이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이걸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상이 이런 곤고하고 마르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해주겠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무를 보고 숲을 보니까 그걸 못 느끼지만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은요, 그걸 딱 알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그냥 땅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모든 곳이 다 노란색입니다. 푸른색이 거의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한. 비가 오고 물가에 가야지만 그게 보여요. 녹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이제 이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요,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 따라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통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잘 산다, 부자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게 된다. 형통한다는 의미는 부족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항상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냥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부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부자라도 행복한 부자가 있는 것이고요. 가난하고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요, 만족하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부족함이 없는 그냥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도 평안한, 그게 바로 형통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자가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 가지는데 마음이 힘들면 그거는 복이 아니죠, 사실은요. 엄청난 돈을 가졌는데 그 돈 지킨다고 온갖 죄와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 죄와 악 때문에 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부자인데 행복한 부자, 가난한데 절망적이지 않고 그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형통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하는 비결, 스스로 만족히 여길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그게 또 행복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적게 가져도 불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겨야 되고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은 만족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는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이 있고 나름대로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져도 욕심이 있으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가졌는데 또 더 욕심이 있는 거죠. 또 갈급함이 있으니까 또 가지려고 애를 쓰고 늘 부족한 삶을 살게 되니까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또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도 괴로움, 없어도 힘든 인생을 사는 게 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악인들은요,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겨와 같다. 한순간 날아가는 이런 틱들,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생을 사는 건지 고통이 되겠지만 이 고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악인들과 의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이 되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나눠지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끝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의인들이 걸어왔던 그런 길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소멸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알고 여러분 깨닫게 되어질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요. 복 있는 사람, 이런 의로운 자의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에 기록된 이런 찬양이나 노래는요, 이런 복 있는 사람들,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들이 찬양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도 있고 이 땅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제대로 이렇게 세상이 도와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 때 이런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시편의 말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자랑하는 삶, 또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2편을 보시면요. 2편은 복 있는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나라.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했다면 시편 2편은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노래를 하게 됩니다. 시편 2편은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 시편 2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신약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5절
자, 이런 부분은 성경을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4장 25절 거기 펴셔서 줄을 하나 쳐놓으시고요.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6절 읽어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 니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시편 2편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25절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고 써놨잖아요.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런 다윗을 대적하는 또 그 다윗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세상 나라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게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신약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면 다윗을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나라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시편 2편을 이제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2편 1절에 보시면 세상 나라의 불신앙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왕이죠. 나서며 관원들, 이 통치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다윗을 말하는 그 당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계략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나오자. 하나님을 버리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요. 다윗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를 점령하게 하셨어요. 사무엘 상하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수비대를 보내가지고 다 이제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방 나라들이요, 다윗에 이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지 않고 또 다윗이 믿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대적하면서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분노한다는 말이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말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다윗을 대적하자. 또 그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를 섬기는 것을 없애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데 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예수를 거부하자, 예수 믿지 말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선포를 하게 되죠. 4절 한번 보시죠. 2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 기억나십니까? 언어가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함의 아들들에게 내려가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죠. 흩어지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와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제 자기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이 통한 사람들이 무리를 만들어주고 민족을 만들어준 것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라고 만들어 주었는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나오면 꼭 그 중에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나섭니다. 그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군왕들의 시대 지나갔죠. 지금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왔지만 이런 세상에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악을 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세운 왕들, 기름 부은 바들을 대적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심이여.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를 세우신 분이고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 10절에 보시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의 사상도 폐하게 하시는 분,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제 선포하는 게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2편 5절에 보시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을 시온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시온은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을 말해요.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입니다. 그 시온산에 내가 진짜 왕을 세웠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세운 다윗을 말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이 진짜 왕은 다윗을 통해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의 진짜 왕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 왕을 세우시고 그 당시에는 다윗이죠. 그래서 너는 왕으로 세웠으니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다윗 왕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너의 기업은, 네 나라는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한 번만 제가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이걸 해석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갔을 때 설교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는 이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33절 한번 펴보십시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예수를 일으키사 해놨잖아요. 일으킨다는 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울이 안디옥 가가지고 그 시민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했다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부활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것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분이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 둘째 편에 기록 그 당시에는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지만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웠고 다윗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말하느냐 신약에 말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예수님의 기업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업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신다. 질그릇으로 부수신다.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철장이 뭐냐면 쇠몽둥이로 그들을 그릇 깨뜨리시듯이 깨뜨리시면서 심판하실 뿐이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에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을 통해 뒤에 있는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다는 것이지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굴복시킬 것이다. 복음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10절부터입니다. 이 10절이 이제 경고입니다. 그런데 군왕들아, 이 세상에 있는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와 교훈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 목요일날 성경 강좌 요한복음 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또 풀어줄 권한도 있다. 놓아줄 권한이나 풀어줄 거 똑같은 거죠. 너를 십자가에 죽일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 주시지 않으셨다라면 너는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네 권한도 사실은 네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왜냐하면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권한들이요, 이 권력자들이 그냥 주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 흐름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힘을 통해서, 반란을 통해서 그것을 가졌던, 아니면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통치자가 되었던, 아니면 세습을 해서 가졌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와 그 시기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도요, 막 권력을 가지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하늘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는 하늘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이 줘야지만 이 권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왕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이 뭐냐? 여러분 2편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왕이 해야 될 일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는 게 뭐냐면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리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건 뭐냐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권력을 가졌다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 그거 다른 사람이 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종이 되면서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11절 말씀, 섬기고 또 떨며 즐거워한다는 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종이 된다는 게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그 나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왕들에게 신하들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성맹세입니다. 그에게 인사한다는 뜻이거든요. 배반하지 않겠다, 충성맹세한다, 왕에게 경배하면서 복종할 것을 맹세하는 것, 이게 입 맞추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의입니다. 예의.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입 맞추라.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맹세하라. 우리가 신앙으로 좀 번역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가 없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려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윗에게 입 맞추는 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런 지혜와 교훈을 거절해 버린다면 결국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편 12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 입 맞추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복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는 나라, 지금도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나라는 지금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을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해보아도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나라들, 불법을 행하는 나라들 지금도 고통을 겪게 되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 이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온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질병이 덮여질 때 다 두려워 떨면서 고통하는 2, 3년을 지나갔잖아요. 온 나라의 왕들이 다 두려웠던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 경고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경고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어떻게 이걸 지나갈 건가 회개하고 두려워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나라들은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특히 북부에 있는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이런 나라들 보면요, 경제가 이제 파산하게 되어지니까 난민들이 생기죠.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받아줍니까, 그거를?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그래서 다니다가 배에서 침몰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이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요,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키고요, 그 안에 온갖 폭력과 음란과 가난과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가면요, 이런 음란이나 마약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고통 때문에 백성들이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걸 변동시키지 못하는 거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나 중국도 경제적으로 좀 부강한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부정과 부패와 음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나라들에는 이런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예배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요, 악을 행하게 되고 그 고통 속에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은요, 과연 어떤 나라, 어떤 통치자가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런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12절 마지막에 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 아들에게 충성 맹세하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와 통치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예배 때마다 또는 여러분 개인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고요, 또 이념의 대립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정치, 경제, 또 문화, 교육 또는 국방, 치안 어느 하나가 혼란스럽지 않은 게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유지되려면 나라가 먼저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이런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기